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들은 이미 재산이 얼마나 해로운지 잘 알고 있다. 그들에게는 모세도 모든 예언자들도 이미 그것에 관해서 말해주었다라고 대꾸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그렇다고는 해도 누군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그들에게 간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곧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모세의 말도 예언자의 말도 듣지 않는 그들이라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해도 그의 말조차 듣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 형제와 나누어 가져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어야만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모든 법과 모든 예언자들이 말하는 것은 오로지 단 한 가지입니다. 즉, 너희는 이 진리를 알고 있지만 재산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실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진 재산이란 사실은 그의 것이 아니라 잠시 관리하도록 그에게 맡겨진 것에 불과하다. 맡겨진 재산을 잘 사용한다면 그는 참된 재산, 즉 자기 것을 얻는다. 그러나 맡겨진 것에 불과한 재산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참된 생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육체의 헛된 생명과 영혼의 생명 두 가지를 섬길 수 없다. 재산과 하느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은 그런 뜻이다.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것은 하느님 앞에서 혐오스러운 것이다. 재산은 하느님 앞에서 악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집 문 앞에서 굶어 죽고 있는데도 부자가 마음껏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면 그는 그렇게 사는 동안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자기 재산을 남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네. 오늘은 톨스토이 복음서 6장 6절인데 전반부를 했고 후반부 오늘 얘기를 하는데 전반부를 얘기한다면 예수님과 정통 유대인들 그러니까 뭐 율법학자라든지 랍비라든지 뭐 당대의 교회 학자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크게 웃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재산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제가 얘기를 시작하면서 현명한 사람은 진리,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즉시 immediately, 즉각적으로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지만 보통 어리석은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크게 웃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뭐 정통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지 뭐.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이어서 그렇지. 사실은 요즘에 이제 영산강 축제를 하고 있어서 산책도 나갈 겸 해서 영산강 축제 쪽으로 산보를 나갔어요. 그러니까 보통 동네 뒷산을 산보하는데 오늘은 영산강변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축제장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거기에 코스모스를 많이 심었다고 하니까 코스모스 보러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겼지. 코스모스 참 예쁘죠? 거기다가 파란 하늘에 그 다음에 정말 하얀 뭉게구름이 뭉실뭉실 올라오는 그 가을 바람이 솔솔 부는 가을에 이 코스모스 밭은 그냥 가슴을 설레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코스모스를 보는 일이 뭐예요? 나를 보는 일이죠. 보통 사람들은 코스모스만 본단 말이에요. 부자와 나자로의 얘기도 똑같은 얘기인데 부자는 눈에 보이는 재산만 보는 거예요. 물질만 보는 거고 경계 대상만 보는 거고 세상만 보는 거고
그래서 이 정통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율법주의자들뿐만 아니라 그 비유의 말씀인 부자와 나자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부자도 눈에 보이는 것만 사랑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는 것처럼 코스모스를 볼 때도 코스모스만 보면 코스모스에 빠져서 코스모스 이외의 다른 것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사실은 코스모스를 보는 그 과정은 코스모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코스모스가 그렇게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하늘의 파란 하늘, 구름, 그리고 바람, 서늘한 기운,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코스모스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코스모스의 아름다움은 나를 보는 거지, 나를. 그렇죠? 본래 본성의식으로서 항상 있는 이 텅 비어 있는 자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코스모스, 온 우주를 통해서 드러나는 코스모스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모스 하나를 보면서 사실상 온 우주를 보는 거고, 온 우주의 생명을 보는 거고, 온 우주에 약동하는 그 힘, 에너지, 그 기쁨, 그 복음을 듣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주로 보이는 것에 매이기 때문에 그 보이는 것에 묶여버린다는 거지. 그 물질에. 여러분은 사람들이 재산을 보고 자기를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이 정말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여긴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너를 존경하는 건 사람들이 너의 존재 자체를 보는 경우라기보다는 너의 그 지위를 보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 많은 사람들은 주로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니까요. 그 코스모스를 보는데 코스모스만 보니까 코스모스에 매여서 다른 게 안 보인다니까요. 산책할 때 그런 느낌들이 종종 있잖아요. 산책할 때 생각에 빠져버리면 다른 소리가 안 들려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생각을 내려놓으면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그래요. 새소리가 들리고 바람 부는 그 바람이 피부를 스치는 느낌도 들고요. 온갖 자각이, 오간이 다 열려요. 어디에 묶여버리면 오간이 다 닫아져 버려요. 이게 실제로 지금 이 얘기를 우리가 좀 풀고 싶은 건데, 부자와 나자로 얘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그래요. 나자로는요, 어디에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하루하루 순간순간 자신의 주변의 온갖 감각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물질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물질이라고 하는 건 돈이잖아요. 물질 가치로서 세상을 보니까 돈 되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테니까 무슨 뭐 나자로가 눈에 들어왔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겠어요.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자신에게 자기를 좀 근사하게 해줄 만한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놀지 거지하고 놀겠어요? 그러게 돼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이 대목을 읽으면서 그 이어령 2022년도에 소천하셨죠. 이 자리에,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육신의 몸을 벗고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계셔. 이어령 선생이 육신을 벗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육필로 글을 썼는데 그때 그 고백을 해요. 나는 달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보고 있는 것인데 나는 늘 달을 보고 있는 줄만 알았다. 그 달이 보이는 것은 뭐예요? 어둠. 그 어둠이 있어서 달이 보이는 거지. 보통 밤에 별빛을 보려면 주변이 깜깜이 어두워지면 별빛이 은하수까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선명한 별빛을 보려면 어두컴컴할 때 선명한 별빛이 보여요. 그렇죠. 현상 뒤에 본 성품이 있다는 걸 아는 거지. 눈에 보이는 것을 보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본 성품을 통해서 그 눈에 보이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본성의식을 드러내는 거지. 그래서 이 이어령 선생이 그렇게 고백하셨거든. 나는 책을 보는 게 아니라 글을 보는 게 아니라 글을 드러내고 있는 백지를 보아야 한다는 걸 그동안 평생 동안 모르고 글만 보고 살았다. 평생 글쟁이였으니까. 글을 읽고 글을 쓰고 글에 매여 있고, 그래서 그가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나는 의미 있는 말을 찾고 돌아다녔다. 의미 없는 의미의 바탕을 찾지 못했다. 늘 글이라고 하는 개념에 묶여서 평생을 개념의 의미 찾기에 평생을 보냈는데 그 모든 개념, 언어, 생각,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모든 분별 의식들은 결국 절대불변의 이 백지에서 드러나더라. 하얀 바탕 자리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런 얘기거든. 드디어 육신을 내려놓는 시기에 비로소 이어령 선생은 자신의 본 바탕인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한 소식 한 거죠. 이게 진짜 소식이에요. 진짜 소식은 텅 비어 있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를 경험하여 안 거예요. 사실상 이어령 선생도 평생 부자로 산 거지 사실은. 정말 그는, 내가 그 양반 고백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초등학교 때 책을 그렇게 많이 읽었대. 그러니까 책을 볼 수 있는 분위기에 문화적 조건이 갖추어진 곳에서 살았으니까 글을 보는데 익숙했고, 그래서 평생 글에 매여서 살았고 글 과목에서 산 거지. 조정래 선생은 그걸 글 과목이라고 얘기하던데. 나는 글 과목에 살아서 글을 깨쳤다. 그래요. 그게 오늘 아브라함과 부자와 누구? 나자로의 얘기하고 비슷해. 죽음을 앞에 두면 드디어 뭐가 드러나요? 생명의 바탕이 드러났다는 이어령 선생의 고백. 생명의 바탕, 의식 그 자체, 존재 자체뿐이다. 이 경계 대상을 나라고 깜빡 속아잉. 그래요.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있지만 사실은 없는 것들이거든요. 있는 듯 없는, 환상이요 그림자요 물거품이요 번개요 이슬이요 물거품과 같은 거거든요. 이게 있지만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대상 경계라는 게 너무나도 리얼해요. 너무나도 진짜예요. 너무나도 실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 잡아. 그것이 전부인 양 그것에 매달리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그거 놓지 못해요. 어떤 때 놓냐면 그게 영원하지 않다. 꿈이다. 꿈과 같은 거다. 꿈이 뭐예요? 사실은 꿈 너무 리얼하게 꾸잖아요. 근데 깨면 사실이 아니다는 것을 아는 것과 같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꿈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너무너무 리얼하지. 너무너무 리얼하지. 너무너무 아프지. 지금 아프지. 너무 리얼하게 아프지. 너무나도 고통이 심한 이 리얼한 아픔이 곧 꿈이라니까. 근데 그 꿈이 실제한다니까. 어디서 나오는 꿈이냐면 지금 여기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지금 여기 이렇게 순수 의식을 통해서, 본성 의식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기본적으로 그걸 해로운지 다 알고 있어. 그거 영원하지 않는 걸 알고 있어. 그들에게 모세도, 그리고 모든 예언자들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예언자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관해서, 이 본성의식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려. 왜냐하면 눈에 들어오는 것이 먼저 같이 보이거든. 그래서 있는 듯 없는 것에 매여 있어서 없는 듯 하지만 너무나도 자명하게 있는 이 나 자신을 깜빡 잊어버려. 하느님의 본성인 이걸 잊어버려. 그래서 사람들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에 묶여서 사는 거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자는 그렇다고 해도 누군가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가서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모든 게 눈에 보이는 것은 꿈이요 환상이라는 사실을 말해 주어야 회개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 그랬더니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얘기거든. 아브라함의 하느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 지금 여기 있는 이 하느님이거든.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이 하느님. 그 하느님이 자기 본성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말도 예언자도 말도 듣지 않는 그들이라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다시 와서 그 진실을, 그 진리를 말한다 해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이건 스스로 깨어나지 않으면 누가 죽었다 깨어난 사람이 와서 얘기해줘도 안 듣는다고요. 왜? 너무 리얼한 눈에 보이는 것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지. 세상에 매달려 있어서 그렇다.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 형제와 나누어 가져야 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는 걸 다 알고 있다. 모세의 모든 법도 모든 예언자들이 말하는 것 오로지 단 한 가지다. 너희는 진리를 알고 있지만 재산을 사랑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경계를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를 실천할 수 없다. 아니,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함께 살아야 할 이웃들이 안 보인다니까, 제대로. 그래서 이게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면 온근법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들, 가까운 것들은 너무 디테일하게 내가 사랑하고 섬세하게 돌보지만 멀리 있는 것은 그냥 제껴버리잖아. 우리 그림 그릴 때도 그렇게 그리거든. 가까이 있는 것은 정말 디테일하게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그리고 잘 섬세하게 묘사하지만 뒤에 있는 것은 흐릿하게 처리하고 대충 처리해서 넘겨야 된다고. 그게 바로 인간의 시선이, 그림을 그리는 시선이, 인간의 시선이, 가까운 것은 너무 리얼하지만 멀리 있는 것은 그냥 대충 처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경험하는 거잖아. 우리 가까운 이웃이 어떤 사고를 당했거나 그러면 막 가슴이 너무 아픈데, 저기 나하고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 아프리카나 또는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나 멀리 있는 소식들은 그냥 나에게 큰 움직임이 없잖아. 그게 온근법으로 가동되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은 다 알아.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다. 서로 한 생명이다. 서로 같은 본성을 살고 있다. 하느님의 생명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잘 안 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것, 있는 듯 없는 눈에 보이는 게 붙들려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람들이 자기 가진 재산이란 사실 그의 것이 아니라 잠시 관리하도록 그에게 맡겨진 것에 불과하다. 그러면 재산을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하는 관점을 얘기를 하는 거죠. 청지기적 관점으로 봐라. 맡겨진 거다. 네 것이 아니다. 네가 존재할 때 잠시 사용하다가 내려놓는 거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임시적인 것이다. 함시적인 것이다. 일시적인 것이다. 순간적인 것이다. 그게 바로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는 관점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쥐려고 하면 그것에 붙들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맡겨진 재산을 잘 사용한다면 그는 참된 재산, 즉 자기 것을 얻는다. 그러니까 내게 드러난 이 눈에 보이는 것은 뭘 드러내고 있는 거냐면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고 하느님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고 나의 근본적인 본질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성사입니다. 성사. 거룩한 하느님의 일입니다. 성사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드러낸다. 이게 성사의 교회가 가르치는 성사론의 전제 조건이거든요. 그래 모든 보이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나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 본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성을 분명하게 깨달아 아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맡겨진 것에 불과한 재산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참된 생명을 얻지 못할 거다. 자기 본성,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죠. 사람은 누구나 육체의 헛된 생명과 영혼의 생명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느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재산과 하느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다.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것은 하느님 앞에서 혐오스러운 것이다.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 세상 만사, 코스모스 영광스럽죠. 그런데 그 코스모스만 보면 하느님 앞에 혐오스러운 것이 된다. 코스모스만 보는 것이 아니고 코스모스가 뭘 드러내냐면 우주 만물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또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 자체도 우주라는 뜻이다. 그렇죠? 코스모스. 그래요. 혐오스럽다니까? 하느님 본성을 놓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잡는 일은 사실은 결국은 나를 따르려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자기 자신,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사람은 망할 것이지만, 멸망할 것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재산은 눈에 보이는 것은 하느님 앞에 악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악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만 쥐면 눈에 보이는 세상 만사만 붙잡으면 그건 하느님 앞에 악한 짓이다.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통해서 하느님과 똑같은 거예요. 하느님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과 하느님이 따로 존재한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 그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과 똑같다 이런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집 문 앞에서 굶주리고 있는데도 부자가 마음껏 음식을 먹는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서 굶주려서 있는데도 그쪽은 눈에 안 와. 그는
그렇게 사는 동안 계속 죄를 짓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지. 돈이 되는 것만 보이지. 물질 가치가 있는 것만 보이지. 그래서 계산해서 저것은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이익이 좀 있다 그러면 온갖 것을 다 대접하지만 나에게 별 이득이 없다 그러면 너 저리 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로 취사 선택의 기준이 나에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의 기준으로 삼는 거지. 그래서 자기 재산을 남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서야 이게 보여. 누구? 이어령 선생이 거의 평생 글씨만 보고 쫓아다니다가 글씨의 의미만 쫓아다니다가 의미 없는 의미, 이 빈 바탕, 하얀 종이가 늘 그 모든 글씨를, 모든 의미를 드러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늙음하게 가서야, 죽음 직전에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지. 그게 바로 뭐예요? 알면 안 돼. 안다는 것은 쥔다는 말하고 같아. 안다는 것은 이렇게 자기 바운다리 안에 포착되는 것을 안다고 그래. 자기 바운다리 안에 포착되면 이 자기 바운다리 안에 포착된 것 말고는 무시해버리잖아. 그러면 뭐예요? 포커싱 되는 것만 보이고 나머지는 사실상 무시하고 사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숙한 인간들의 표현 방식이죠. 어때요? 그래서 이건 누가 와서 아무리 소리치고 가르쳐줘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되지 않는 이유가 그런 게 있어요.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오셨다. 내가 바로 이거 깨달았다. 가난한 사람들, 아무것도 갖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복음을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나에게 못 보는 사람들을 보게 하는 이 안목이 열렸다. 묶여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복음,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복음, 이것이 바로 이거다. 그래요? 이거 성령이 오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진리를 하나야. 단 하나. 유일한 이 하나. 그런데 그게 거룩해. 왜냐하면 인간의 의지로 볼 수 있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로. 우리 인간으로는 불가사의하지만 하느님의 성령을 통해서만 그 안목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거룩하고 위대한 깨달음이지. 위대한 진리지. 그런데 그 위대한 게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보편적인 것. 평등한 진리에. 그래서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인 이 진리를 교회가 그동안 선포한 교회고 사도로부터 이어온 교회고 교회가 가르치는 교회거든요. 그렇죠? 아직도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직도 나에게 의미 있는 것만 쫓아다니면 안 돼요. 의미 없는 의미가 진짜 의미예요. 맛없는 맛이 진짜 맛이고, 그죠? 소리 없는 소리가 진짜 소리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자리, 그게 지금 여기 이 자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말은, 언어는, 그리고 생각은 실제가 아니에요. 말을 믿으면 실제와 하느님과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느님은 생각으로, 말로, 생각으로, 언어로 하느님 만날 수 없다. 하느님은 사랑으로만 만날 수 있다.
진리는 사랑으로만 나눠요. 그 사랑이 지금 있는 사랑, 여기 있는 사랑, 이 순간에 있는 사랑, 늘 있는 사랑, 언제나 있는 사랑, 여기를 떠나 있지 않는 사랑, 모든 것을 살리는 사랑, 모든 것이 드러나는 사랑, 이 사랑으로만 하느님을 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야생적이에요.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 아파. 어떤 때는 사랑은 너무 힘들어. 어떤 때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이 어릴수록 이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거든. 거짓 없이 받아들이거든. 왜냐하면 생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들입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경계 대상을 쫓으면 눈을 가려. 그런데 그 경계 대상을 드러나게 하고 있는 이 진리 자리는 내가 아무것도 붙잡지 않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내용 없는 텅 빈 경험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허공처럼, 무변 허공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봐봐요. 우리가 숨을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누가 숨을 쉬어요? 내가 쉬어요? 숨이 나를 쉬지. 그 숨이 뭐예요? 허공이에요. 허공이, 이 숨이 허공에서 집어넣어줬다가 뺐다가 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숨의 주인공이 아니라 텅 비어 있는 이 자리가 숨의 주인공이죠. 그래서 마지막 목숨, 목의 숨이 턱 끊어지면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허공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텅 빈 허공에서 숨이 들락딸딱 들숨 날숨 하듯이 세상 모든 것이 이 자리에서 피고 지고 오고 가고 생멸 과정을 거치는 거지. 이 생멸 과정만 보면 그 물거품을 붙들고 있고 그림자를 붙들고 있는 거지만 실제로 피고 지고 오고 가고 생멸하는 그것은 불생불멸의 지금 여기 이 자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늘 뭔만 보냐면 겉보기의 appearance, appear, 나타나는 것에 깜빡깜빡 속아버려. appearance, 나타나는 현상에 꼬박꼬박 속아버려. 그죠? 대부분. 오마 코스모스 이뻐갖고 코스모스에서 사진 찍는다고 난리여. 근데 코스모스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코스모스 사진 찍을 수 있지. 자, 뭘 해도 좋지만 그것이 다 우주를 드러내고 있고 나를 드러내고 있고 진리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알아. 그게 온몸이 나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위 없이 바르고 평범한 평등한 이 깨달음이 위치 없는 이 참사람으로 진리 자리를 드러내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맨 처음에 볼 때는 이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코스모스는 코스모스로 보이고 그리고 노란 황금 별은 별로만 보이겠지만 그게 다 코스모스가 코스모스가 아니야. 나락이 아니고 벼가 아니야. 그런데 이게 드러나면 아하, 이게 둘이 아니구나. 코스모스가 하느님이고 나의 본성이고 이 나락이 벼가 나를 드러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성사 생활이 되는 거죠. 하느님의 일이죠, 모든 것이. 하느님 일 아닌 게 없어서. 그래서 뭐라고 해 보통 번뇌 곧 부처라고 한 듯이 세상 곧 하느님, 이 세상 곧 천국, 이 세상이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어. 나는 아프니까 하느님 나라라고 안 보인다. 그건 아프지 않는 하느님 나라를 내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
아프지 않는 병 없는 나라만이 하느님 나라라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플러스 마이너스를 모두 합쳐서 이 자리가 드러나는 거야. 우리는 플러스만을 좋아하지 마이너스는 싫어하지. 늘 쌍차 쌍조로 드러나거든. 이게 음과 양이 동시에 비춰지는 거거든. 어둠도 여기서, 밝음도 여기서. 그런 점에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진정한 의미의 자기 본성을 살려면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지 말아야 되지요. 눈에 보는 것을 딱 잡으면 뭘 잡는 거야? 고무다리 잡는 거야. 남의 자리 잡는 거야. 환상을 잡는 거야. 코스모스가 아름다워. 그건 코스모스를 통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음을 증명해주고 있는 놀라운 하느님의 은총의 사실을 경험하는 거니까 코스모스를 보는 그 순간, 그리고 코스모스만이 아니라 온갖 세상을 보는 순간 나 살아있음, 나 있음, 이렇게 분명하게 있음을 경험하는 게, 보통 있음 그러면 명사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뭐예요? being이에요. being. 현재 진행형으로서의 살아있음이에요. 있음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게 어떻게 있어요? 있지 않는 듯 있어요. 없는 듯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게 하느님의 본성이잖아요. 우리가 본성품. 하느님 없잖아. 근데 있잖아. 그게 우리의 본성품이 그래. 그게 영원한 생명의 특징이에요. 순수 의식의 특징이고 순수 존재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선사가 그랬다고 그러잖아.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한마디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내 말에 속지 마라. 내 말은 전부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말은 실제가 있는 말이 아니고 네 말이 진짜 말이다. 네 말이라는 말이 뭐예요? 자기 자신이 진짜 말이고 내가 하는 말은 그냥 환상이요, 그림자요, 물거품이요, 꿈과 같은 말이니까 나의 말을 잡지 마라. 이런 거예요. 내 말은 그냥 말일 뿐이야. 근데 내 말을 잡으면 너는 그 말이라고 하는 게 거짓말이거든. 사실이 아니니까 거짓말이라고 그래. 실제하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말은 실제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늘 거짓말만 한다. 그러니까 내 말을 잡지 마라. 어때요? 맞죠? 이렇게 갑자기 소리가 들리죠? 늘 듣는 것은 안 들린 것 같아. 침묵의 소리를 우리가 늘 듣거든. 고요의 소리를, 소리 없는 소리를 늘 듣거든. 그러니까 없는 것 같아. 늘 보는 것은 안 보이는 것 같아. 보는 이것은 늘 보고 있잖아. 안 보이는 것 같아. 늘 맛보는 것은 맛이 없는 것 같아. 이 늘 맛보는 것이 맛없는 맛을 우리가 맛보고 살잖아. 이 맛없는 맛을 통해서 맛들이 나오니까 우리는 실제로는 이 맛없는 맛을 통해서 맛을 보니까 맛없는 맛을 보는 거야. 늘 느끼는 것은 느낌이 없는 것과 같아. 느낌 없는 걸 통해서 느낌을 경험하잖아. 이게 느낌 없는 것이 진짜 느낌이야. 그런데 너무너무 사람들은 느낌을 잡고 그리고 맛을 잡고 색깔을 잡고 소리를 잡게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의식을 경험하는 경험, 존재가 존재를 경험하는 경험, 내가 나를 경험하는 경험, 이걸 깨달아 아는 사람은 이 진리가 그리고 이 존재가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쉬워 실제로는. 아니 내가 나를 만지는데 무슨 내가 나를 따로 만지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어.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나를 경험하는데, 내가 나를 맛보는데, 내가 나를 사는데 무슨 노력이 필요하겠어? 그냥 나지. 그런데 늘 진리를 쫓아다니고 이어령 선생처럼 평생 문자를 통해서 글자를 통해서 진리를 추구한 사람들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 와, 글씨만 글자만 개념만 쫓아다니던 그 어르신이 어느 날 개념의 모든 것들은 이 빈 바탕에서 나온 이 하얀 종이가 진짜 진리였구나라는 것을 알면 아주 감격이 대단했을 거예요. 그런데 평생 이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뭐요? 이거란 말이야? 이거란 말이야? 아무것도 아닌 이것을 진리라고 말한단 말이야? 이게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야? 실망할지도 몰라. 이게 드러난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오래오래 수십 년 오래오래 해봐야 이게 이제 몸에 익숙해지는 거지. 그러면 이게 익숙해지면 그러려거니 하면서 살아이. 그러려거니 하면서 강력한 체험은 오히려 안 좋아. 그래서 신앙 체험을 강력하게 한 사람들 그 신앙 체험을 막 잡고 있습니다. 어디 다닐 때마다 자기는 하느님 만났다고 이때 하느님 만났다고 하느님 경험했다고 맨날 만나는 사람마다 쏟아붓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그 경험이 지금도 있냐고. 그런 경험은 하느님을 경험하는 게 하느님을 경험했어. 근데 하느님을 경험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미 지나가 버린 현상. 그리고 고무다리를 긋고 앉아 있는 거지. 진짜 하느님은 진짜 나는 진짜 진리는 늘 있는 거, 항상 있는 거, 언제나 있는 거, 지금 있는 거, 이 순간에 있는 거. 모든 사람들이 늘 공유하고 있는 것. 이걸 깨달아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본 성품의 측면에서는 똑같지만 이게 이제 분명해지려면 나의 생각들만 내려놓으면, 왜냐하면 생각이나 개념이나 망상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뭘 붙잡으려고 하는 습성이 잘 안 사라져. 이해해야 되고 잡아야 되고 만져봐야 되고. 그러니까 도마 사도가 그러잖아. 난 부활 못 믿겠다. 예수님 부활했다는 난 죽어도 못 믿겠다. 내가 직접 이렇게 주셔봐야 되겠다. 만져봐야 되겠다. 그런 거야. 그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에요. 자, 만져봐라. 그리고 손을 넣어봐라. 너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진짜 복된 자다. 보지 않고 믿는 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변허공처럼 이치 없는 참 사람은 아니 계시는 곳이 없으니까 하느님을 보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런데 보는 것만 보는 사람은 없는 듯 계시는 하느님을 못 보고, 보는 것을 내려놓는 사람은 집착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분명하게 없는 듯 존재하는 이 하느님을 잘 알아이. 자, 연필을 깨딱 들으면 보이잖아요? 연필을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연필을 보고 있는 이건 바로 항상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으면 얘기들도 이거 보잖아. 대학 교수도 이거 보고, 미국에서 온 사람도 보고, 아프리카 사람도 이거 들으면 다 보여. 누구나 이거 볼 줄 알아. 이 볼 줄 아는 이것으로 산단게. 이것이 영원한 생명인데. 그 곽시쌍수라는 말 들어봤죠? 곽시쌍수. 죽은 시체에다가 구멍을 내서 내 손을 양손이 늘 밖으로 나오게 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나의 빈손을 보고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게 실제로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 사람들이 꾸며낸 얘기기는 하지. 그죠?
거기서 꾸며낸 얘기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이 공에서 왔다가 공으로 가는 이 공이 진짜 나다. 텅 비어 있는 것이 나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로 이것이 분명하게 알아차려 버리면 깨닫기 전과 깨달은 후가 아무 차이가 없어. 아무 차이가 없는데 이제 깨닫고 본 사람, 깨달은 사람들은 집착하지 않지. 그래서 이 하느님의 놀라운 신비가 온 천하에 가득 찬 것을 경험. 가을은 특별히 그 변화가 무쌍한 계절이잖아요. 이 변화 무쌍한 계절 안에는 변화하지 않는 하느님이, 변화하지 않는 나의 본성이, 변화하지 않는 이 진리가 너무나도 리얼하게 드러난 계절이 바로 가을이여. 가을이란께. 가을이 어째서 좋냐면 너무나도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이 하느님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경험해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 있구나, 은총 가운데 있구나, 축복 가운데 있구나, 늘 변치 않는 이 사랑을 떠나 있지 않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바로 나구나. I am that I am. 내가 나로서 있구나. 물이 물결을 경험하고 있구나. 바다가 파도를 경험하고 있구나. 물이 물결을 경험하고 있으되 온갖 물결이 다 물이듯이 바다가 파도를 경험하되 온갖 큰 파도나 작은 파도나 이와 같고 똑같은 이것인 것처럼 나는 이렇게 있는 거야. 부자와 나자로의 얘기처럼 부자는 물질만을 보는 사람이고 나자로는 물질 하나 없는 사람이기에 그날 그 순간순간 주어진 상황을 온전히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지금을 살고 여기를 살고 이 순간을 살았던 나자로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아브라함 하느님의 품 안에서 있었고, 그리고 부자는 저 지옥에서 욕망의 갈증에 계속 물 한 방울 달라고 호소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지요. 그게 바로 욕망을 끝끝내 내려주지 못한다고 하는 상징적인 얘기들이죠. 그래. 이건 근본적으로 이 공부는요, 선생님이 있으면 금방 해요. 이 공부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금방 배울 수 있어. 제가 사실은 그 인라인 스케이트를 혼자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실력이 안 늘어. 옛날에 동영상 보고 인라인 스케이트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성당 앞에 있는 그 천에서 혼자 이렇게 혼자 타기는 타지만 거기에 멋진 기술을 넣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혼자 타기 때문에 어떤 선생이 가르쳐주면 쉽게 그 실력이 팍팍 늘 텐데, 그래서 이 공부도 기본적으로 이 선생과 함께 하면 이게 분명하게 쑥쑥쑥쑥 성장하게 될 거예요. 진짜 나 진여는 이겁니다. 어때요? 이것만 지금 여기만 이것만 살면 돼요. 그렇다고 내가 이거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여기라면 지금 여기가 있는 줄 알아. 뭐 지금 여기가 어디가 있어? 지금 여기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지금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없는 데 있는 거, 없는 듯 있는 자기 본성.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화 볼 때 영화의 모든 화면이 스크린 위에 비치지만 영화의 모든 장면들이 리얼하게 비추지만 사실은 스크린은 물들지 않는 것처럼 나는 스크린과 같은 거지. 거울이 온갖 것을 비추지만
거울은 늘 그대로인 것처럼 온갖 화면이 그림자가 드러났다 사라지지만 거울은 그대로 있는 그거와 똑같은 거지요. 이 사실을 알기만 하면 모두 남김없이 하느님의 이 거룩한 일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인 이 진리를 지금 여기서 살 수 있는 거죠. 앞으로는 우리가 이걸 쥐지만 않으면, 잡지만 않으면 나는 늘 어디에 있어요? 나의 집에 있는 거요. 내 고향 땅에 있는 거예요. 내 집이 따로 있지 않아. 내 고향이 따로 있지 않아. 아버지 집에 있는 거고, 아버지 품 속에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여기가 바로 아버지 품이요, 지금 여기가 바로 나의 고향 땅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저기 사무엘 베케트라고 하는 고도를 기다리며, 거기에 보면 고도를 기다리는데 결국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인간의 부조리를,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고 구하고 기다리는 인간의 부조리를 드러내는 연극이거든요. 부조리의 연극이라고 해요. 인생은 끊임없이 뭔가를 기다리면서 낭비한다. 우리는 인생을 끊임없이 미래를 추구하면서 지금을 살지 못하고 있는 인간의 부조리를 드러낸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 waiting for 고통. 지금도 우리가 뭘 열심히 공부하면 이걸 아는 줄 알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이거 아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알아. 어느 순간에 인연이 되면, 성령께서 도와주면. 근데 내가 알려고 했으면 그때부터 헷갈려 버려. 막 생각으로 계속 저것을 잡으려고 하면 그런 거 없어. 그냥 바로 이거요. 바로 이거. 완전한 하느님, 온전한 하느님, 그런 하느님이 따로 있는 것 같지? 내가 곧 온전한 하느님 안에 온전한 나로 살고 있어. 나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나의 인생을 지금 여기서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아 아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자리의 위대성은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된 이 진리를 아는 건데, 이걸 다시 찾아봤거든. 그때 뭐라고 하냐면, 불교에서는 안욕따라 삼락 삼볼이라고 그래. 안욕따라, 그러면 이보다 더 높을 수 없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안욕따라. 위 없이, 그런 뜻이거든. 이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을 만큼 최상이라는 뜻이 안욕따라. 삼락 삼보리. 삼락이 그거거든요. 바르다, 정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안욕따라 삼락 삼보리. 그래서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 이게 그리스도교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된 진리를 얘기하는 거. 이 진리가 종교라고 하는 도구마에 갇힐 수 없어. 진리가 어떻게 도구마에 갇힐 수 있어? 그리스도교는 사라져도 이 진리는 사라지지 않아. 종교는 없어져도 이 진리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진리의 영원성을 드러내고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이거거든요. 선도 이거고, 악도 이거고, 남자도 이거고, 여자도 이거고, 모든 것이 다 이것, 이 둘이 아닌 이 하나의 진리를. 그래서 입 다물어라, 침묵해라, 그러면 전부 이거다. 따로 말할 것이 없다. 굳이 말하면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데,
말하고 지우고 말하고 지우고 이거다라고 규정하면서 이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소데스까? 그렇습니까? 그지? 옛날에 어떤 수도원 그 수사 얘기를 했지? 자기가 존경하는 수도원 원장이 있었는데 그 집에 그 수도원을 열심히 도와주는 신자가 있었는데 그 집 관연한 딸이 어느 날 임신해서 돌아왔어. 너 누구 자식이냐 그랬더니 수도원장 딸이래. 내가 당신을 얼마나 존경하고 그랬는데 이 못된 놈이 내 관연한 딸을 건드렸어?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이제 애를 낳아서 그 아이를 그 수도원에다가 줘버렸어. 아, 당신이 내 딸을 건드려서 이거 당신이 키우셔. 아, 그렇습니까? 나중에 딸이 고백했어. 아니라고. 그래서 와서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아, 그렇습니까? 어떤 상황이든 그것을 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물거품 같은 세상 그리고 그림자 같은 왔다 가는 그런 사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면 그것에 심각해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인생사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말자는 거요. 아프면 아픈 대로 그러면 그러는 대로 저러면 저러는 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사는 것. 왜냐하면 드러났다 사라지는 경계 대상은 꿈 같고 그림자 같은 것이어서 실제하지 않는 건데 진짜 실제하는 것은 이것뿐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늘 재산은 눈에 보이는 것은 하느님 앞에서 악하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오고 가는 놈을 붙들면 그것에 붙잡힌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남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까지.